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한 분의 이제 그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그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에게 전체 메일을 하나 쓰신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11일째 병상일기라는 내용이었었어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강변을 걸었다. 밤새 비가 많이 와서 강동대교 밑에 물이 세차게 흐른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니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있다. 내 인생은 좋은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을까? 신앙 손익 계산서를 마음으로 작성해 본다. 힘껏 찬송하고 성경에 언약하신 치유의 말씀을 확신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는 사멸될지어다. 선포하고 통쾌하게 수술 준비 위해 심호흡 연습한다. 수술 후 접혀있는 폐를 다시 펴기 위한 운동이다. 한강변에 맑은 공기를 힘껏 마셨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기도와 사랑이 큰 힘이 됐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더욱 비교 불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메일을 그러니까 그 카톡의 내용을 올리셨습니다. 보니까 추후 또 오신 메일을 보니까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 10시에 입원하시고 내일 오후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잘 아시고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지방의 한 여자 목사님이 또 아버님이시고,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위기의 순간, 어떤 죽음의 어떤 공포, 그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 어떤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멋지게 세상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난과 고통, 어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좀 있지요.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주님께 소망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과 어떤 그런 것이 먼저 생각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사망의 어떤 두려움, 그리고 삶의 고통, 고난,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현실에 부딪히고 어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뒤로 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을 또한 믿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나옵니다. 사실 출애굽기 33장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만 32장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이 잠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에 그들은 그 잠깐을 어떻게 보면은 참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봐왔던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냥 금 송아지죠. 그리고 그 금 송아지에게 예배하고 그리고 그 금 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32장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법궤를 받고 내려올 때 결국 그 모습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모세가 바로 그 법궤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어떤 그 심판 전에 이미 모세가 먼저 레위를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벌 전에 그가 먼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러한 벌을 내리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33장에는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들을 위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송아지였을까요? 사실 이 송아지는 애굽의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그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 송아지는 바로 만물을 창조한 신, 그 신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송아지 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잠깐 사이에 이 신이나 저 신이나 아니야 이 신 말고도 또 다른 신이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었던 거야. 이런 식의 착각 환상에 빠지고 큰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이 32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뭔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뭔가를 대체하고 그 대체한 것에 뭔가 즐거움과 그리고 소망과 기쁨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면서 흡사 그것이 하나님이 것처럼 살아갈 때가 솔직히 여러분 없으셨나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다른 걸로 대체해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할 거 없어요. 사실 그 잠깐 사이에 벌어진 그 일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는지 몰라요. 그때 모세는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더 이상 세우시지 않겠구나. 모세가 뭘 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이 소망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답이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3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는 대화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친구,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자녀, 주변에 있는 분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터울 없이 부담 없이 내 마음 다 알지 친구? 이런 식으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건 우리들은 생각에는 온 우주 삼라만성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런데 그 모습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굉장히 멀고 그리고 우리와는 상종을 안 해주실 어떤 그러한 분 아닐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임재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임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건데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과 임재 속에서 살지 못하는 인생은 너무나 큰 차이를 벌어지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결국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 약속의 땅을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대화가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임재라는 거 어떤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임재의 사건,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장청몽과 같죠. 예, 그냥 하룻밤의 꿈처럼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 집 근처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집 근처에 이 복권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권방이 토요일만 되면요 정말 차로 장사진을 이루어서 저희 집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그냥 한 5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때로는 20분, 30분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복권방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차를 몰고 와서 그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안 되겠다 해서 민원 신고를 했어요. 민원 신고를 하니까 토요일마다 경찰이 와서 차를 못 대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복권방으로 몰려요. 어느 정도 그 복권방이 유명한 복권방이냐면 1등만 9번이 나왔어요. 혹시나 저희 동네 와서 사시고 싶으신 분들 혹시 막 가슴이 떨리시거나 그 정도로 9번이. 왜 그러냐면 바깥에다가 그렇게 9번이라고 해놨고 그리고 하여튼 뉴스에도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민원이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이 복권방이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거기다가 앞에다가 크게 어디로 옮깁니다라고 복권방을 옮겼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길 건너로 옮겼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날 무슨 좀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집에서 나왔는데 아니 그 도로는 도대체 막힐래야 막힐 수가 없는 도로야. 아니 그 도로가 금요일 날도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경찰차가 막 사이렌을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여기 차 대는 거 아니라고. 세상에 토요일 날이 아니라 금요일 날 아마 누가 1등이 당첨이 됐었나 봐요. 금요일 날 아침부터 그 도로가 마비가 됐어요. 그 복권을 살려고. 토요일 날도 아니에요. 금요일 날 살려고. 아니 일도 안 하나 봐요. 복권 사러 아침부터 줄 서 있는 거예요. 야, 저도
살까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심리라는 게 참 오묘하더군요. 야, 그 세상에 그렇게 복권방 잘 되는데 처음 봤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될 수 있다? 물론 되면요 좋겠죠. 그런데요, 사실 되는 것 자체가 희박하잖아요. 그리고 설령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완벽한 행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요, 보니까 건물을 몇 채를 갖고 있고, 차액 시세 남기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가족들 또는 부부가 완벽하게 행복하다?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부부들, 연예인들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연예인이니까 어느 정도 재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재산 갖고 행복해 하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예수 믿는 것 정말 내가 잘 선택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부부,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 뭔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세상의 소망, 잠깐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답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그리고 다니엘, 이사야, 사도 바울, 그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해요. 즉,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은 주님과 함께한 분들,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던 분들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 안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소위 얘기해서 독대를 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33장 3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3절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서 성경 가지신 분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애걸복걸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너희들과의 약속이라기보다는 누구와 그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보낼 거야. 그래, 그 약속은 지킬 거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너희들은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라는 게 뭐예요? 뻣뻣하다는 얘기했죠. 뻣뻣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 안 듣고 너희들 뜻대로 멋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약속은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 3절 내용이. 그러면서 왜
구체적으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느냐.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너희를 죄송합니다. 죽여버렸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다가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고 너희들을 죽이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4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그 말씀에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텐데 너희들이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증표, 너희들의 장신구를 띄어서 뭐예요? 다 갖다 묻어라. 그리고 6절에 보면요.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고대 장신구는 여성들의 장신구, 심지어 남성들도 장신구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를 갖다가 표현하는, 뭐 지금은 여성들이 예쁘게 보이려는 그러한 의미보다 장신구를 함으로 뭘 하는 거야? 그 장신구의 신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동행의 의미가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 홍해를 건너고도 약속의 땅을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도 그들의 몸에는 세상의 신의 흔적을 그들은 고스란히 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모,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 속에는 아직도 세상의 그러한 때, 세상의 목적, 그것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본문 말씀 속에서 결국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비록 잘못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쉽게 버리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지 마시고,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심지어 이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차라리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야,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제가 지옥에 가는 한이더라도 저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소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 모세. 이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차라리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한 족속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족속을 이루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그냥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차라리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거였어요. 정말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모세.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 아시고 그리고선 풀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자, 우리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친히 갈 거야. 이제 내가 친히 갈 거다. 너가 그렇게 원하니 내가 친히 갈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가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다른 그러한 해석한 그러한 이 말씀을 제가 여러 권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를 내가 먼저 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나요? 안 동행하셨나요? 동행하셨죠. 근데 어떻게 동행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에도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올 때는 앞에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뒤로 가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뒤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맡긴다 하면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다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그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어요. 불 속에 들어가서 그 죽을 위기 속에서도,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보니까 그 헐헐 타오르는 불 속에서 분명히 3사람이 들어왔는데 4사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신약성경 368페이지.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우리들은요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 없다라는 보장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빛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멋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비굴하게,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세상에 눈치 보고 그리고 그냥 소망도 없고 그냥 인생에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뭐예요? 바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뭐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악한 사단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빼앗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예수 믿다가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들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태양이 얼마나 빛납니까? 여러분, 달을 보세요. 달도 우리는 빛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는데 와, 달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세상에 달에 있는 그러한 어둠 이렇게 이런 약간씩 분화구 같은 거 흡사 그런 게 보이는 것처럼 정말 달이 세상에 그렇게 크고 정말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달이 빛을 냅니까? 달이 빛을 내요? 네. 혹시 내고 싶다라고 조용히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이 왜 환하게 빛이 날까요? 그렇죠. 태양의 빛을 받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그 빛이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4절에 7절에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 먹을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갈 그러한 방향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어요. 참 그 코로나를 겪는 순간에는요, 야,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될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영원히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그러한 시간들, 언제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시편 107편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본문 말씀 돌아가셔서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참된 안식을 찾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안식. 예수 믿고 참된 안식을 찾았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삶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요. 어찌됐든 결혼을 하면 가정이라는 무게가 있어요. 또한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 무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무게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물론 있어요. 물론 좋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안식, 평안,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늘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 아는 찬송가 438장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나의 평안, 그 나의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표현을 드리면 참 좋겠네요. 예전에 한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림 속에서 막 파도가 치고 그리고 막 번개 막 그런 것을 묘사한 해안의 모습이었어요. 그 해안 속에서 보면은 막 정말 보고만 있어도요, 야, 심장이 떨릴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게 그 해안을 막 폭풍이 치는 그 해안을 너무나 잘 묘사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해안에 있는 갈매기들이었어요. 갈매기들이었어요. 세상에 막 폭풍이 치고 막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막 그냥 그 요동을 치는 그 해안 속에서 유일하게 그 갈매기들은 유유하게 날아가고 있고, 또 어떤 갈매기는 어떤 그 바위 아래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태풍 속에서조차도 저 갈매기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성지순례 가면 뭔가 큰 은혜가 됩니까? 저도 물론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물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성지순례 가는 것보다 뒷동산에 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서 뭐 성지에 간다고 해서 그곳에 뭐 큰 아니에요. 주님이 동행하셔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과 삶은 만족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과연 우리들은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냥 인위적인 모습으로 우리 또한 노력하고
또한 연습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낯설은 이야기 같죠.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평안을 찾는 것이, 여러분, 어떤 데서 평안을 찾았느냐? 수도원에서 노동을 하고, 심지어 노동 속에서, 수도원에서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뭐냐면 주방 일이었어요. 그 주방 일을 하면서, 사실 주방 일을 하면요, 사실 성경 보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데 그가 주방 일을 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명작, 바로 크리스찬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그 로렌스 형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듯이. 즉,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려고 애쓰고,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또한 애쓰는 모습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 제 삶을 만져주세요. 주님, 저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